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무빙스쿨을 준비하고 있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남은 땅 선교 합숙 훈련 가운데 왜 이걸 나누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이 앞에 우리가 이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에서 배웠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우리 한국, 옛날 한국을 섬겨줬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사역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에는 저 선교사님 다 나이가 몇 살이게요? 맞아. 다 25, 26, 다 20대 청년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거,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기 원하실까요? 네. 바로 이 10대 친구들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분들은 대학도 나오고 제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저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강수루밥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불가능한 일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 어떻게 이 조선에 오게 되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조선이란 나라를 만드셨구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 구간이 있어요. 100년.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형아 누나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세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인도 알아요? 인도?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이렇게 옷도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입고 예수님처럼 옆으로 입고 인도 알아요? 네. 그 인도에 예수님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나요?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아주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시골 촌에서 사셨어요. 시골 촌에서 사면서 아버지가 구두를 고치는 일 했어. 신발을 고치는 일.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발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그리고 또 구두를 고치는 사람들 또한 다 뭐가 약했냐면 글을 읽는 게 약했어요. 어제도 배웠죠. 무함마드가 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어.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 모르면은 가장 할 수 없는 게 뭘까? 가장 중요한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라던 시절에도 문맹률이 되게 높아서 문맹률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시절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한 거야. 나는 글을 꼭 알아야겠다. 우리 아빠가 구두 수선공이어도, 우리 아빠가 신발 고치는 사람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글을 몰라도 나는 글을 알아야겠다. 이 생각해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막 끈질긴 도전과 도전 끝에 글을 깨우치게 됐어요. 그 글을 알게 됐으니까, 글을 알게 됐는데 그 글 아는 거, 내가 말하는 그 글만 아는 걸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내가 하는 말에, 여러분 어떤 나라 말을 해요? 한국어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무슨 말로 읽어요?
한국어로 읽죠? 네, 한글로 읽잖아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기가 말하는 말의 언어를 그를 깨우치는 걸 넘어서 헬라어랑 라틴어까지 공부했어요. 그 막 공부하고 나는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나를 이어서 구두를 수선해라. 이런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얼마나 공부를 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막 글도 깨우치고 막 다른 나라 말도 배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 그 아버지가 아니야. 지금은 사람들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지하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지금은 우리가 버스에 돈을 많이 내지만 많이 걸어 다니면 어디다가 돈을 많이 썼을까? 신발. 많이 걸으면 신발이 헐어요. 선생님 모리타니아에서 7년을 살았어요. 모리타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인데, 한 나라인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새로운 신발을 선물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1년을 다녔어요. 그 신발을 선물해 주신 분이 선생님, 1년 뒤에 선생님이 신발을 보면서, 1년 만에 신발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선생님도 거기서 맨날 걸어다니까 나중에는 신발에 빵꾸가 나요, 여러분. 신발에 빵꾸 나본 적 있어요? 신발 발가락이랑 이런 데 다 구멍이 나. 그거를 꼬매. 꼬매서 또 신어. 선생님은 이랬을 것 같아. 이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시절에도 사람들이 계속 신발을 고쳐 신는 거지. 왜냐면 신발이 싸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수선공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인 이 신발을 고치는 내 일에 너가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 어떠한 기도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그 기도 모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탁 깨닫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땅 선교 합숙훈련에 와 있죠?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하고 말씀을 탁 깨닫는 순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다음 세대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어른들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마음을 탁 터치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그동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구나. 나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단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이제 수선하던, 고치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었대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셨대요.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성경을 딱 읽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셨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고 이 명령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는 모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원로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시면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열낼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저는 무빙을 통해서 저는 열방에 나갈 거예요. 전 예복수를 통해서 열방에 나갈 거예요. 하는데 아니 너 안 나가도 돼. 너같이 조그마한 게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혼자 다 알아서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글을 쓰셨어요. 작은 책을 만드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상황을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서 그 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만드시고 본인은 인도로 가셨어.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인도를 가서 인도 사람들을 섬겼어요. 인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데, 섬겼는데, 그 책이 이분이 이제 영국에 계셨는데, 그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책이 미국 갔는데, 그 미국에 그 책을 읽고, 마음에 불이 생기는 청년들이 생겼어요. 대학 청년들이 그 책을 읽는데,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미션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모임이 생겼는데 그 모임이 이제 이 모임이에요. 윌리엄즈 대학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 친구들이 대학생 형아 누나들이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볏짚, 건초더미, 볏짚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5명의 사람들이, 5명이었거든요?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볏짚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우리가 한다면 아무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 우리 선교사 되자. 그래서 거기서 5명 친구 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한 이 5명의 결단과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고 비전을 선포하니까 대학생들이 일어났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학교마다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일어난 게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되었어요.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100년 동안, 여러분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100년. 사람이 10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살았지만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다 80세, 90세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만큼의 그 시간 동안 100년 동안 대학생 이 비전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10만 명의 대학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10만 명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50년간 2만 500명의 청년 선교사가 파송되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본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때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조선이란 나라에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조선에 와서 이렇게 우리 섬겨주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이때 대학 청년 때 자신을 헌신한 이분들의 특징이 있었어.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1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1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너무 놀랐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몇 가지를 나누면 아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초더미 운동에서 이제 주축이 되었던, 리더가 되었던 잠깐만요. 되었던 이름이 사무엘 밀즈라는 형아가 있어요. 사무엘 밀즈라는 형아는 17살 때 부흥회에 갔는데 거기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고백이, 하나님, 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17살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20대 때 대학 내 캠퍼스 사역을 일으키고 그 캠퍼스 사역이 선교 운동이 되는 것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18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6살 때 준비를 하고 26살 때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였어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제일 유명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손시야. 몇 살 때 만났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살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엄청 이제 되게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교회 모임에 다 데려간 거예요. 근데 4살 때 한 교회 모임에 갔는데 그 교회 모임에서 인도에서 온 어떠한 분이 인도에 대해서 나누는 걸 들은 거예요. 4살 때. 우리 여기도 4살보다 어린 사람 없죠? 언더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 소식을 듣듯이 언더 선교사님도 4살 때 교회에서 현장 소식을 들은 거야. 인도의 현장 소식.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인도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언더 선교사님이 하나님, 제가 크면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딱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라서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세요.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생님이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 자서전을 읽고, 하나님, 저도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어렸을 때,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말씀을 더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니까 내가 그 언약을 취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을 수행하고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 지키려고 하는 게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게 원했을까요? 대부분의 선교사님, 이 대학 청년대 선교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어요. 이 대학 자원 선교 운동에서 리더가 되었던 사무엘 밀즈 청년은 선교사님은 어머니가 먼저 서원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였고 이때 이 당시에는 어머니가 이제 사무엘 밀즈 나왔을 당시에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교회 안에 없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선교를 해서 사용받기 원합니다. 라고 또 이제 이렇게 서원을 하였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가 있었고 그 중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중국에 필요가 있으니 내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 기도와 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있었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20대 때, 맞아요. 어른이 되면 할 수는 있고 어린이 되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근데 앞에 선생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지금 여러분이 10대 때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함께 걸어가는 거,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따가 강의를 듣게 될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00년 넘었어요. 2000년 넘게 지났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때 당시의 교회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말해요. 그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는데 2000년 동안 못 오셨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누가 쓰임을 받아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 10대가 이제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10대가 쓰임 받아야 될까? 선생님이 사실은 이 20대 언니 오빠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안 만들었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요즘 20대 언니 오빠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를 모른대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안내문이 적혀있는데 안내문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글이 써있대요. 여러분, 이 글을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이런 게 글이 써있는 거 어디서 봤어요? 유치원에서 봤죠?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글이 대학교 가면 써져 있대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너무 심각하잖아요. 선생님이 듣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숙제가 있어요. 이런 숙제를 해오세요. 했는데 학생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는 그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그 학기에 선택을 잘못했어. 선택 잘못했으면 본인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른이니까. 본인이 전화해서 제가 이거 잘못 선택했는데 혹시 바꿀 수 있냐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전화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언니 오빠들의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애가 잘못 선택했대요.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요즘 10대들은 어떨까 하고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공교육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또 도단 미니스트리에서 이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은 요렇대요. 5월달 기사예요. 2년새에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늘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왜 학교를 그만두니?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미없나 보네. 표정이 왜 이렇게 다들. 학교 가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구나. 여러분도 재미가 없구나. 언니 오빠들은, 고등학생 형아 누나들은 학교를 가는 게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 안에서 배움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냐가 더 중요해졌대요. 그래서 내가 학교 안에서 시험 봐서 좋은 점수를 내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언니 오빠들이 뭐라 그래요?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학교를 왜 가요?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가나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 왜 가요? 학교를 왜 가요?
그냥 가라니까 가죠.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꼭 수학, 과학, 사회, 영어가 아니에요. 내가 학교를 가면서 나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들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한 점들, 내 안에 내가 다른 사람 불편하는 것들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그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건 거예요. 근데 수많은 고등학생, 중학생 언니 오빠들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미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번밖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차라리 학교를 안 다니고 그 다른 시간 동안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려서 내 실력을 쌓으면 그게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길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즘 학생들의 정신 상태인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말하고 일반적으로 10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올린 글이에요. 뭐냐면 여기 선생님이 여기 너무 써 있어서 읽을 수는 없는데 그 아래 보면 그 외 어린아이들 보면 주변 아랑곳 안 하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숨바꼭질 할 때 자기 눈만 가린다거나 하지 않냐. 그래서 타인의 시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데 그 상태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서 공공장소든 어떠든 상관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이거 왜 안 해주는 거야? 아,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어제 리유젠들이 저녁에 운동을 갔잖아요. 운동을 가서 우리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렀죠? 그때가 몇 시였을까요? 맞아요. 그때가 벌써 9시 반을 넘긴 상태였었어요. 여러분 집에 이 훈련 기간이 아니라 이 훈련 캠프 외에 원래 집에 가 있을 때는 몇 시에 자요? 몇 시에 자요? 10시. 그치? 9시, 10시에 자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는 우리가 뭐 했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젯밤에. 근데 그거를 보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아, 애들이 다른 사람 시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요구하는 그 말을 해서 아, 이랬습니다 설명을 하면 뭐야? 자기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대답을 해? 자기가 뭔데 나한테 대답을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것 뿐인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답을 해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흡연, 담배를 피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도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는데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는 어떨까? 어른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도 다 담배를 펴. 어떠한 30대 어른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길래 가서 혼냈어. 혼내니까 어떻게 됐어? 두드려 맞았어. 어른들이.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한국에 있는, 사실 한국이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범죄에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예요, 올해. 올해 10대 마약 사범이 1000명이 되었대요.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마약을 파는 거야, 계속. 여러분, 마약이 뭔지 알아요? 마약이 뭔지 모르지? 어떻게 설명하냐? 나쁜 것들을 막 파는 거야. 근데 나쁜 거를 파는 게 몸을 해롭게 하는 나쁜 것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도박을 해. 도박은 알아요?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라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언니 오빠들이?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자기가 졌어. 졌으면 자기가 돈을 잃었잖아요. 돈을 걸고 게임을 했어. 근데 게임에서 졌어. 그럼 자기 돈을 잃었어. 그러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싶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뺏어온다든지 돈을 빌려. 그래서 돈을 빌리는 돈이 엄청 많아져. 그 빌린 돈이 너무 많아져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러.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더기로 사이버 도박을 한 게 나왔어요, 뉴스에. 그리고 불법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 예를 들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친구가 모아의 엉덩이를 딱 찍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 와, 조영인 다리가 예쁘네. 그래서 다리를 딱 찍었어. 그걸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해. 그럼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안 나빠? 기분이 안 나빠? 기분이 나쁘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몸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려갖고 사람들이 얘는 요게 예쁘네 저게 예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5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죽고 싶다.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4분의 1인 거야. 선생님이 중학생 4명을 만나면은 4명 중에 1명은 난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해봤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너무 주디쌤 말 들으니까 세상이 너무 이상해. 그쵸? 내가 살고 있던 세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그쵸? 내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이런 일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를 가진 한국에 나는 종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10명 중에 3명이래요. 선생님이 10명의 사람을 만났어. 10명의 고등학생 언니들을 만났어. 누나들을 만났어. 그래서 물어봤어. 너 종교가 있니? 너 혹시 믿는 종교가 있니?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3명만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 3명 중에 절반이 개신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있는 애들 중에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구나. 너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친구들을 모았어. 그 3명을 모아갖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니? 물어보면 그 3명 중에 1명만 3명 중에 1명은 아니요. 전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더 심해.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이렇게 추려서 종교가 있다 그래갖고 기독교인이라 그래갖고 모아갖고 물어봤어. 2명한테. 너 교회 넌 교회 나가니? 물어보니까 2명 중에 1명이 아니요. 전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 어른들은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실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갖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들하고 다음 세대 섬기는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교회 교육은 5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이 교회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이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주일학교 교재를 개발하기는 하는데 그에 앞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조사가 약하다는 점에서 교단적인 R&D 센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친구들이 적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만 해도 선생님 교회에 어린이가 50명이 넘었어, 기본. 근데 지금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어때요? 왜 이렇게 됐다고 어른들이 말하냐면 교회가 말씀을 줄 수가 없대요. 교재를 막 개발하는데 진짜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아야 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없었구나.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악했죠. 근데 교회 안에 말씀을 줄 수 있는 진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소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메신저가 없고 메시지가 없는 거죠.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시편 2편 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족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알았었어요. 선교훈련을 받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린이와 젖먹이가 뭐냐면 아기예요, 아기. 젖먹는 아기. 아기의 입에 권능을 주셔서 원수들을 잠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호받아야 되고 아직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직 위험한 데 가면 안 되고 아직 엄마 곁에 있어야 되고 아직 아빠 곁에 있어야 되고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10대 학생 선교사를 양성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도단 미니스트리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다른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인도받고, 함께 정말 학생 선교사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0대 학생 선교사는 뭐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관리하고 나의 감정도 관리하고 언어도 관리하고 위생도 관리하고 행동도 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공간 관리하면 엄마가 지금 다 정리해 주는데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관리하는 시간을, 그 경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의 공간을 주셨는데 나는 이 책상의 공간을 이 책상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생활로 바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우리는 시간 공동체인 거예요. 같은 믿음 가운데, 같은 비전 가운데. 그래서 우리 뭐 하죠? 아침에 말씀 묵상, 오늘 안 했지만,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또 다니엘 기도로, 다니엘 전도로, 또 오늘 아침 먹기 전에 뭐 했죠, 여러분? 말씀 암송.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영성 훈련 시간도 가지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배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해요? 선생님이 너무 놀랬던 게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대학생 때 헌신한 청년 선교사님들은 의사가 됐던 이유 그리고 신학교를 갔던 이유 그 모든 공부를 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저 열방에 가서 섬기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나의 배우고 내가 학습해야 되는 그것들의 이유와 그 이유와 그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 목표를 언제 잡았냐면 20대 때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그럼 이것을 위해서 나는 20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부터 관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 영역까지 나가죠. 저희는 남은 땅 미중도 종족과 또 제 전도국인 이미 부흥 한번 맛봤지만 지금은 잃어버리고 있는 그 나라들과 또 깊은 땅 북한 위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여기가 학교에서는 저희가 열방 기도회와 또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남은 땅 선교 합숙 훈련을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가 또래를 섬기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전략인 이 무빙 스쿨로, 무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원하는데 세 가지의 파트가 있어요. 무빙 처치, 무빙 스쿨, 무빙 미션. 근데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이거 세 가지 보니까 너무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랑 똑같지 않나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세 가지 일을 했어요. 복음 전파, 교육, 의료. 그게 뭐죠? 예배하는 예배처럼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교육하고, 세 번째 사람들을 치유했죠. 근데 우리가 이 동일한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 10대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 계속 가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계속 거기 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빙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고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10대들에게 어떤 거 주셨다 하죠? 입에 10대들의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입을 주셨다 하죠? 입에 뭐를 주셨다 하죠? 한국말에 입에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죠? 권세. 그쵸? 여러분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떤 권세? 사단을 잠잠케 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고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본분, 여러분 신분은 뭐죠? 여러분 일이 뭐예요? 그치? 학생.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 학생은 공부하는 게 학생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빠가 일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라면 먹으면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잤다가 게임했다가 이래.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 계속 그래. 그러면 아빠는 아빠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하고 잤다가 놀았다가 뭐 맛있는 거 먹었다가 계속 이러면 아빠가 아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엄마가 엄마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 뭐라 그랬죠? 선교사님이? 강수파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들이 학교에 왔어. 근데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안 가르친대요? 안 가르친대요. 돈을 안 주니까 안 가르친대요. 자기 힘들고 싶지 않대요. 그럼 그 선생님은 선생님인가요? 진짜? 아니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학생의 일은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학교에 앉아서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더 넓어요. 왜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 제가 여기 봤었을 때 자료를 찾아봤었을 때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학교를 그만둔다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특별히 한국의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한국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틀이 한국밖에 없어.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밖에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한국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얻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학교가 무의미하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특별히 우리 학생 선교사로 양성되어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냥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화, 다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할 줄도 알고,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줄 알고, 그 관습을 이해할 줄 알고,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큰 세상을 보고 더 큰 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빙스쿨은 함께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함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와 언어가 다른 친구와 함께할 때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해냈구나,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무빙 미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는데, 무빙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무빙을 가면 매일같이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 친구들을 그냥 사귀라는, 너네 심심하니까 그 나라 친구 사귀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2시간, 3시간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 걸고 언어 한번 사용해봐라 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찾고 그 예비하신 자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 통해서 영적 가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희가 1차 도단 무빙스쿨을 소아시아 T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 현지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현지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3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 2-3사람이 모이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곳에 나오는 1-2명의 현지인 친구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캠프 오브 갓, 이게 COG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기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COG를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COG를 하면서 촬영도 하고 COG를 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매일같이 현장 학습을 나가고 또 그 외에 구호 사역을 하는 등 저희가 1차 무빙을 했습니다. 1차 무빙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무빙스쿨이란 무엇일까? 왜 무빙을 가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무빙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나아가야 돼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나는 거기 가서 그냥 별로 한 게 없고 기도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세팅되었음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막힌 문들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10대라면 어른들도 가지 않는데 10대는 더더욱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갔으니까, 12살이 갔으니까, 8살이 갔으니까, 9살이 갔으니까 누가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핑계댈 사람이 없어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힘듭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갔는데. 그래서 막힌 문을 열고 그 가운데서 교육하고 사역하고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만나진 현지인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영적 지도자로 자라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10대가 사용되어져야 할까? 저희가 말하는 남은 땅,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제 배운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의 국가의 나이대를 보면 이게 평균 연령인데 다 20세 미만이에요. 제일 진한 파랑이 14세에서 20세의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다. 그 다음에 하늘색, 연한 하늘색이 2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많다. 초록색이 25세부터 30세가 가장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에 제일
그 나라가 어디였지? 제일 평균 연령이 어린 게 15세예요.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이 15세래요. 그래서 그런 나라. 그리고 나머지 중동은 다 어쨌든 20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10대, 20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여기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저건가? 네, 어쨌든 20대, 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의 10대들은 어떨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튀르키예, 우리가 갔던 튀르키예는 1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25%래요. 그리고 25세, 그러니까 25세 미만은 15세도 미만도 들어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25세 미만은 전체 인구의 56%. 그리고 우리가 2차로 원래 준비했었던 이집트는 15세 미만이 40%래요. 전체 인구에. 그리고 25세 미만이 51%.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20대, 10대 다 합치니까 51%인데 그 중에 10대만 떼보니까 40%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인 이란은 15세 미만이 23.5%. 그리고 25세 미만이 37.4%.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리타니아는 1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44%. 그리고 2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61%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달려가고 섬겨야 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은 15세 미만이 28%, 그리고 25세 미만이 42%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막 그래프를 만들었냐. 왜 10대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10대들과 또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뭘 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린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현지어도 잘 못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다니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요. 외국에 나가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거기까지는. 한번 여행 가는 거는 좋고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무빙스쿨로 이렇게 몇 달, 최소 3개월을 나가서 그 나라에 부모와 떨어져서 있는 거, 그거는 어려울 수 있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슬람권 및 현재 사실은 이슬람권 외에 미국조차 전도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은 청소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전도가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과 함께 가서 15살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 학생들이 전하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법률상. 저는 잡혀가면은 벌금을 내준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냐. 이거는 이스라엘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청소년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복음뿐만 아니에요. 어떠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신념을 미성년자에게 전할 때 다른 어른들이 와서 왜 얘한테 너가 그거를 강조하고 그거를 넣냐고. 뭐라고 하냐. 너가 학교 선생이냐? 아니면 부모냐? 그러니까 너가 얘를 책임질 자냐? 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아직 미성년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거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10대들이 비밀 병기입니다. 또래가 또래를 섬긴다. 10대가 10대에게 12살 친구가 10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가 저희 조한이가 튀르키예에서 10살짜리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을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꼬투리 잡아서 왜 얘가 복음 전하냐 했었을 때 같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아주 어려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있는 마음을, 이 친구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을 전달한 거다. 아유, 그랬구나. 그러면 어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아이도 같은 거예요. 너 왜 그거를 듣고 앉았어? 얘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앉아서 친구가 하는 말을 들은 거다. 비슷한 나이대고 그리고 관심사가 같고 그리고 한 쌍의 본분을 가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뚜렷하게 동일한 이 친구들이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가려는 남은 땅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25%가 적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터키는 8천만 인구란 말이에요. 8천만 중에 25%가 15세 미만이래요. 근데 그 8천만 중에 15%이 15세 미만에게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다음 세대입니다. 저희가 그냥 아이들에게 너 복음 전하는 삶 살아라. 지금부터 이런 많은 경험을 해봐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은 땅 가운데 열방에서 각 지역과 각 영역에 세워질 글로벌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희 특별히 복음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7가지 사역의 틀을 주셨어요. 이 사역의 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다시 듣고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열방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 안에서는 너무 좁은 거예요. 열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열방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저번 강진 때 나눴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복음을 진짜 전해본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해본 사람 다 겪는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복음이 뭐였지? 갑자기 복음 전하려다 복음이 뭐였지? 말씀에 뭐라고 써있지? 말씀을 막 찾는 거야. 그 찾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고 왕국 복음을 가진 성경 전문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예배자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은이가 드럼을 치죠. 그리고 무빙을 가면 젬베를 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나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어려움도 돌파하는 거예요. 끝내는 죽음을 돌파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예배를 과연 한국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막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모리타니아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으며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죽게 되는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법정에 가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좌절할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죠.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순교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서 참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두드려 맞고 왔어요. 그럼 그 친구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는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우리 목숨 걸고 같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자. 우리 순교자의 길을 가자. 같이 예배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열방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지요. 전도자는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신저가 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역,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예비하신 자가 있고, 그 자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전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건 뭐예요? 거기 예비하신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오는 전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자가 될 사람인 거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거는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우리가 해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가 남은 땅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끝내에는 이게 나중에 이루어져야 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번 무빙 갔을 때, 내가 이번 예복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지. 그게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터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영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해야겠다. 그게 참 예배로 세워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삶인데, 선교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10대 학생 선교 운동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고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끝내에는 이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로 매주 선교 세제를 여는 그 시대가 속히 올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남은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끝내에는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곳곳마다, 특히 이 남은 땅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 이 사각지대는 가난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여러분, 한국의 부자들 중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 어떠한 부자 아저씨가, 회사가 커, 엄청 부자야. 근데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다 살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분은 부자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근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 뭔 문제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열방에 나가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 이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또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복음 복지 긍휼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서 교육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세상 문화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 문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적해서 하나님 왕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운데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책, 미디어 이런 콘텐츠를 사용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빙스쿨은 전 세대를 묶는 선교 벨트입니다. 무빙스쿨을 통해서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만 헌신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전 세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20대 언니 오빠들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뭐야, 10살짜리 애가, 9살짜리 애가, 13살짜리 애가 저렇게 헌신하고 열방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같이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교육선교사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섬김이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배경이 되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무빙스쿨은 지역 영역 전문가를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국어,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게 되죠. 무빙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언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왜 언어를 배울까? 이 모든 세 가지, 지역 영역 전문가, 다국어 구사, 남은 자 초연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지역을 연구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선교사님들 보셨죠? 선교사님들이 학교, 병원, 출판사, 신문사, 심지어 한복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자 한복을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응. 한복이 원래 있었는데 한복은 원래 따로따로였어. 근데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한 거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정치. 이 안에 선교사님들이 다 영향을 끼쳤죠. 근데 선생님이 보고 이 영향 시켰는데 이 지역을 연구하고 이 영역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한 선교사님이 자연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조선에 피어있는 꽃들을 그림을 그렸어. 그리는 걸 좋아하셨나 봐. 자연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나 봐. 선교사님은 자기가 좋아한 걸 한 거야. 아, 조선에는, 우리 미국에는 이런 꽃이 없는데 조선에 이런 꽃이 있네. 그 꽃을 보고 예쁘게 그리셨어. 그래, 그 꽃의 특징을 쓰셨어. 근데 그게 다 자료가 됐어. 자료가 돼서 그것이 한 영역에서 쓰임받게 됐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까 막 급하게 적었는데, 그리고 문화와 간습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무빙스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달 성경학교를 만들었죠. 달 성경학교가 뭐야? 한 달 동안 집중 교육하는 거래. 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항상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달은 농사를 안 지어. 그러니까 다 시간이 남아. 그 시간이 남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나라의 관습, 그 나라 지역을 연구했고 그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 문화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니면서 알게 되는 거야. 어른들은 거기 가서 겪으면서 알아.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해. 여러분 지금부터 시대대로 다니면서 20대가 되면, 성인이 되면 딱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연구했던 거 내가 다니면서 터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 달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여름에는 이런 관습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모리타니에는 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어떤 물건을 새로 사게 되면 꼭 양을 죽여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집이면 그 집을 동그랗게 다 뿌려요. 차를 사면 그 차 주변 동그랗게 뿌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집은 나의 생명이 들어있는 곳. 근데 나의 생명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양을 죽여서 양의 피로, 대신해서, 보호하는 거라고. 차도 내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나의 생명이 담기는 곳.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했을까요, 쌤이? 이걸로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문화를 알고 관습을 하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건 거예요. 이거 달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고 또 기술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 무빙스쿨은 10대, 청년, 부모 세대,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통한 하나님 왕국의 역사 완성의 전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으로 사역하셨었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주된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무빙 처치, 무빙 스쿨, 무빙 미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 나가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10대를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지도자가, 또 하나님의 부흥이 아직 부흥이 오지 않아서 그 부흥을 오게 해야 하는 그 남은 지역을 경영할 지도자로 우리 학생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